황벽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선사들의 이러한 가르침이 결코 우연한 결과를 일으키는 법은 없다. 우리 눈에 보면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경우도 우연한 것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 그 상황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만큼의 틈도 없이 정확한 말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준비 안 돼 있을 때 이 말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분명하게 두 사람이 번갯불처럼 통한 이 자리를 무슨 마음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되고요. 선사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알면 까맣게 모르면 까맣게 모르지만 알면 환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귀종 지상 스님은 주먹을 세웠을까? 황벽 스님은 왜 뺨을 때렸을까? 그 마음은 뭘까? 하는 소위 그 조사의 마음, 그게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조사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 진정으로 궁금해져야 돼요. 그 궁금한 게 화두거든요. 그 궁금한 게 이목고다 이 말입니다. 이목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머리로 이해하다가 머리가 막 헝클어지죠. 시원해 보고 엄청 멋있어요. 엄청 멋있는데 100%는 안 돼. 안 되죠. 이건 머리로 이해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하고 딱 멈추고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궁금한 것이 능엄주를 외울 때도 궁금증으로 화두를 들 때도 궁금증으로 그 화두의 의심하고 동일한 의문이거든요. 그 궁금증이 이렇게 우리 공부 내용으로 돌아올 때 우리 공부가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황벽 스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7-2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 유청 스님이 항상 수행자들에게 말하였다. 선문에 바른 눈을 갖춘 사람 찾기가 어렵다. 회당 스승님을 떠난 이후 내가 본 진짜 정한종사는 오직 동산의 법형, 즉 법연 스님 한 사람뿐이다 이랬어요. 영원 유청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영원 유청 스님 역시나 굉장히 유명했던 황룡파에 종이 5개가 있고 파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럼 양기파, 황룡파 이게 임재총에서 마지막에 일어난 2개의 꽃봉오리인데 그 황룡파에 속하는 제2대의 스님이었어요. 3대의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 스님도 당연히 이 종사의 지위에 올랐으므로 그 주변에서 엄청 유명했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까지 진짜 정한 종사로 보는 사람은 우리 스승님, 아까 황벽보다 나으네. 황벽 스님보다 나으네. 황벽 스님은 자기 스승조차 빼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승님하고 그리고 동산의 법형 법연 스님뿐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연 스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분을 동산 법연이라고 부릅니다. 동산이라는 곳은 해능 스님의 스승인 오조 스님이 살던 산이 동풍무산이었어요. 그걸 줄여서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거기 가서 오래 사셨으므로 동산 법연이라고 부르고요. 거기 이미 이분이 갔을 때는 그 절 이름이 오조사였어요. 그렇겠죠, 그죠? 지금도 오조사고요. 오조사라서 오조사의 원래 이 스님의 앞에 붙는 이름은요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지역 이름이 붙습니다. 지역이 붙을 수 있어요. 2번째는 산 이름이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절 이름이 붙을 수 있어요. 하나가 더 있네. 황제가 내려준 명호일 수도 있어요. 앞에 붙는 건. 앞에 붙는 건 존경하는 의미거든요. 뒤에 붙는 건 명이고 이름이고. 여하튼 법연 스님이 이제 오조사에 살았는데 오조 스님의 환생이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오조 스님이 환생. 실제로 동산 스님이 오조 스님이 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서, 예? 오조 스님이 탑에 가서 합장을 하고 나서 이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서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노라. 좀 멋있지요? 오조야, 자기가. 우리는요, 예, 우리도 오조죠. 바른 눈으로 오조의 탑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오조로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오조 아니면 안 됩니다. 무슨 그 얘기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왜 영원 유청 스님이 오조 법연 스님을 이렇게 중시하고 떠받들었느냐? 실제로 영원 유청 스님은 오조 스님하고 같은, 하나는 황룡파, 하나는 양기파거든요. 또 파가 달라. 성철 스님의 인용 의도가 그렇습니다. 소위 이 문호주의를 넘어서서 법 대 법으로만 만나는, 진리 대 진리로만 만나는, 이것만 바른 눈을 가진 종사로 인정하겠다. 이 의도가 성철 스님한테도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황룡파에 속한 영원 유청 스님이 양기파의 오조 법연 스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 최고의 팬이었어요. 최고의 팬이라서 법연 스님의 제자를 다 영원 유청 스님이 데려다 과외를 시킵니다. 과외를 시켜. 딱 과외입니다. 지금 말하면. 과외를 시키고 자기 절을 자기 제자한테 안 주고 법연 스님 제자한테 줄 정도로 그 사랑이 극진했어요. 그 모든 일이 법연 스님에 대한 존경으로 비롯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법연 스님이 이분한테 사촌형쯤 됩니다. 법계로 보면. 이제 왜냐하면 할아버지 스승은 같아요. 석상 초원 스님이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거야. 그럼 아버지는 형제니까, 그죠? 형제 밑에서 났으니 오조 법연과 영원 유청은 세속으로 치면 사촌 형제쯤 됩니다. 그러니까 동산 법형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사형이라는 거죠. 동산 법형, 법연 스님 한 사람뿐이다. 이랬어요. 어떤 것이 계기가 됐느냐면 서로 법회를 바꿔가면서 법문을 했어요. 실제로 이것도 이런 대종사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미 파가 분명히 달라서 군대가 다른데 다른 군대의 사령관을 모시고 와서 여기서 이제 지휘를 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 스님이 먼저 법연 스님의 회상에 가서 이제 설법을 합니다. 그 설법이 이제 조주 스님이 있잖아요. 정말 선가의 시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옛날에 조주 스님이 이제 남전 보원 스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40년을 시봉했다네. 한 스님이 가서 스님은 남전 보원 스님을 40년간 시봉하셨는데 남전 스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모든 질문은 남전 스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40년간 살았으니 봤을 거 아니냐 이거죠. 남전 스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는 말은 달마 스님의 마음은 뭡니까? 라는 뜻이고 달마 스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는 말은 부처님 마음은 뭡니까? 하는 뜻이라고요. 모든 질문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선가의 질문은 어떤 것이 진짜 불법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 마음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형식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남전 보원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자 이 조주 스님이 진주라는 중국의 땅에 무가 특산물이에요. 진주의 무는 엄청 커. 다른 데는 요만한데 진주 무는 이만해. 그래서 진주 큰 무라는 별명이 있어요. 진주. 그래서 그렇지. 우리 이 진주 땅에는 무가 억수로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로는 아시겠죠? 머리로는 아시는 겁니다. 남전 스님 부처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진주 땅에는 무가 억수로 커요. 태산의 꼭대기는 바람이 세게 불어요.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지난번에
황벽 스님이 예로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말을 해놓고 영원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설법 듣는 모든 분들은 다 저랑 함께 진주에서 오셨습니다. 무슨 조주 스님의 마음을 얘기했으니, 조주 스님한테 남전 스님 얘기를 물었으니, 우리 여러분 모두는 진주 동향 출신입니다. 이 말은 그 마음을 남전 스님, 조주 스님, 달마 스님, 부처님 마음과 동향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법연 스님이 있다가 악수를 척 하면서 아하, 원래 우리가 동향이었군요. 라고 이렇게 이제 쿵짝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기분이 좋았으면 이제 그 뒤로는 오조 법연 스님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뭐 요즘 아이들 모시듯이 그렇게 이제 팬이 돼버린 것이 오조 법연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조 법연 스님은 원호 극근을 낳고 원효 극근은 대해 종고를 낳았으니 제가 제일 매력적인 두 장면, 그죠? 하나는 백장에서 황벽으로, 황벽에서 임제로 가는 그 한 장면, 그 다음에 대종고를 낳았으니 요 세 스승의 계보, 이때는 그야말로 찬란하다 못해 눈부실 정도다. 이 기록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오조 법연 스님은 그처럼 흥미로웠는데, 다른 법문을 하면 알 듯 모를 듯 하시니 법연 스님이 했던 엄청 재밌는 법문을 한번 공유해 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법연 스님 설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도는 어떻게 깨닫느냐고 자꾸 묻는데, 말해주면 뭐 하나? 말해주면 내 말을 귀로 듣고 해석할 거 아니냐. 그건 다 번뇌인데. 내 말을 듣고 해석하는 건 이제까지 공부했으면 되는 거고, 참선하는 사람은 해석 과정을 거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해주겠다. 옛날에 도둑질의 능사인 아버지가 있었다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솜씨를 보니 너무 천의 무봉의 도둑질 솜씨인 거예요. 아버지,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다, 너. 아버지가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가자. 우리도 참선도 도둑질이니까 일단 해보자. 예, 일단 해봐야 돼. 일단 다리가 부러지든 뭐 엉덩이가 쪼개지든 일단 해보자. 이게 성철스님 얘기거든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성철스님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일단 가보자 하고 부잣집에 갑니다. 보니까 뭐 황금이 번쩍이고, 야, 오늘 내 도둑질 성공하겠다 하는데 저 장롱에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촉으로 보니까 장롱 속에 들어가 봐라. 장롱에 들어가니까 장롱을 딱 잠궜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가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도망갔어,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제 장롱은 닫혀 있지. 이제 하인들하고 우르르 쫓아와서 이제 도둑이 어디 있지?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장롱이 수상해. 그래가지고 저 장롱에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턴 도둑이 이제 쥐가 나무를 갉아먹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바그락 하고. 그러니까 쥐인 모양인데 하고 가려고 하는데 더 눈치가 빠른 하인이 있다가 그래도 문 열어보자 하고는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여는데 도둑이 불을 후 하고 껐어요. 그거는 이제 죽으러 도망가는 거지. 도망을 가는데 하인들이 몇 명이 쫓아오니 저걸 떨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옆에 우물에 큰 돌을 주워서 풍덩 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전부 이 도둑이 우물에 빠졌다 하고 우물에서 이제 횃불을 비추고 뒤지고 쑤시고 하는 동안에 아들은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느긋하게 있다가 이제 그만하면 됐네 하고 이제 도둑질 인가를 내줬다는 거지요. 이게 이런 게 법연 스님 법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선 공부를 도둑에 비유할 정도로 자유롭지만 거기에 요만큼도 틀린 것이 없는 그런 선 공부의 요체를 이렇게 딱 짚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유들을 이 선사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증도가라는 성철 스님이 그렇게 중시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도 공부했고요. 거기 보면 도를 공부해서 눈이 뜨면 그와 동시에 말도 트인다고 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도에 가서 척척 붙는 거지. 그게 설통, 도통입니다. 도가 통하면 설도 통해요. 그래서 이제 도둑 얘기를 가지고 최고의 근사하고 성스러운 행위를 비유할 정도로 그 사람의 사고 상상력에는 한이 없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법연 스님의 법력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연 스님 밑에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17-3인데 읽어보시죠. 불안 스님이 영원 스님에게 말하였다. 최근 도성의 한 고승을 만났는데 그 가르침에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 스님이 말하였다. 법연 스님은 천하에 제일 가는 종사인데 어쩌자고 그를 멀리 떠나 가려 합니까? 인연이 있다는 자는 대개가 알고 이해하는 차원의 스승으로서 그대의 첫 마음에 부합하는 것일 뿐입니다. 읽으니까 이해가 탁 되지요, 그죠? 불안 스님이 영원 스님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황룡종의 3조인 영원 유청 스님이고요. 이 불안 스님은 그러니까 법연 스님의 제자에 불자로 시작하는 삼형제가 있었어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불안 스님은 불안 앞에는 호고 뒤에는 명입니다. 호는 존중하는 명칭이고 이름은 바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안 청원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스님의 스승이 되는 불과 극근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법형제인 불감 해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모두 불자로 시작하므로 동산 법연 스님 밑의 세 부처님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분 세 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안, 불과 이 불감의 이 세 분에 대해서 영원 유청 스님이 과외 선생을 자처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스승도 훌륭했지만 과외 선생이 다른 파인데 이분은 양기파고 이 불안 영원 스님은 황룡파인데 다른 파에 속하는 제자들, 그것도 법연 스님의 세 위대한 제자를 집요하게 가르쳤다. 집요하게. 주지도 시키고 설법도 시키고 데려다가 별걸 다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로 미담 중에 미담인데 이 중에 이제 불안 스님이 이름은 부처 불자에 눈 안자인데 이때는 공부가 안 되니까 불안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안한 스님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좀 빨리 효과 있는 나한테 딱 맞는 그런 가르침을 내리는 스승에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당신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치고 좋은 스승 없다. 그렇죠? 좋은 말 해주면 좋은 스승이 아니야. 이미. 좋은 말 해주면 좋은 스승. 이건 정답입니다. 그러니 그냥 당신이 희망하는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라면 그건 거기 가서는 아무 소득이 없을 거니까 매번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당신의 스승, 자네의 스승, 이 동산 법연 스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조언을 듣고 스님에게 돌아가요. 돌아가서는 결국 바른 눈을 떠서 이제 정한종사가 되는 그런 일이 이 영원 유청 스님과 법연 스님이 제자 사이에도 있었어요. 파가 다른데 넘어다녔다. 그게 지금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여러분. 파가 다르고 가문이 다른데 그걸 넘어다녔다. 그거 지금은 우리 없어도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장벽을 허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영남 학파, 기호 학파가 우리 유림을 가르고 있었어요. 다 공자 자손이고
다 주자의 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두 그룹은 말을 안 했어요. 한두 마디 해보면 이 사람 기후학파, 이 사람 영남학파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막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정자에 들어가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자에 들어가 쉬면 아이고 이렇게 옛날 점잖은 분들이니까 서로 인사를 하고 같이 공부하는 선비들인데 그래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쪽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정성스러운 토론을 해도 되는데 일단 등지고 앉아야 돼. 마주보지 않아. 일단 등지고 앉아야 돼. 그리고 반드시 어디서 오십니까로 물으면 안 돼요. 어디서 오시는지 여쭈어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경기도 파주에서 왔다고 여쭈어라. 그러면 그쪽 공부는 요새 어떻느냐고 여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화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통하기를 조심한 거예요. 문호주의란 말입니다. 이때 있었어요. 중국에도 이 문호주의가. 그런데도 이렇게 문호를 활짝 넘어서 상대편, 최고 경쟁자잖아요. 원래 완전히 원수는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제일 옆에 나한테서 제일 가까운 그 사람이 원수지. 양기, 황룡이 제일 원수야. 그런데도 이렇게 파벌을 넘어다니면서 가르쳤다면 얼마나 뛰어난 마음이고 오로지 법에만 가치를 두었지 다른 인간적인 모든 것은 가치를 두지 않았다 하는 소위 성철 스님이 탄복해 맞지 않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성철 스님도 법정 스님하고 토론할 때 그랬거든요. 나는 내 가슴속에 쇠말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쇠말뚝이 뭐냐면 진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한다. 그 모든 것, 그건 내 권력과 내 명성과 심지어 불교 아닌 다른 것이 더 나은 진리라면 내가 종정인데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인데 이거 헌신짝처럼 버리고 경계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런 지금 영원 유청 스님이나 법안 스님이 보여준 태도와 완전히 동일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미 완전한 자리, 권위와 권력을 확보한 자리에 도달했음에도 그것을 내려놓는 그 자세가 왜 나왔을까? 그리고 이제 그걸 공부하는 우리라면 우리도 그렇게 배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내려놓으면 된다. 나한테 내 자존심의 근거가 되는 것부터 일단 내려놔보자. 그것이 이런 법문을 접하는 우리 입장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한 문장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까요? 읽어보시죠. 대해종고 스님이 해남 노스님 회화의 고승들 중에 오조 스님은 회당 조심과 진정 극문 두 노장을 인정했을 뿐 그 외에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까지는 황룡파 영원 스님이 양기파 법연 스님과 그 제자들을 존중하거나 보살폈던 일을 얘기했다면 이제 양기파인 법연 스님이 아니 원호 극근 스님이 이제 원호 극근 스님이 자기 스승이 오조 스님은 자기 할아버지 스승이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스승인 오조 법연 스님이 황룡파 스님 중에 회당 조심 스님과 이 사람이 영원 유청 스님의 스승이거든요. 회당 조심 스님과 진정 극문 두 스님만 인정했지 이 세상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은 또 양기파에는 눈도 안 주고 자기한테 쭉 준 스님들이 있을 텐데 법을 준 그거는 뒤로 싹 돌려놓고 황룡파 저 두 스님 진짜 천하에 뛰어나다 하고 공평하게 법을 기준으로 이 판정을 했다. 그 얘기를 이 회당 조심과 진정 극문 두 사람을 인정했을 뿐이다 하는 얘기죠. 인정에 팔려서 팔을 안으로 굽히지 않겠다. 법을 위해서만 직선거리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이 정한 종사들의 얘기고 성철 스님의 감정이 여기에 얼마나 이입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내 주변이라고 해서 봐주고 동산 스님이라고 해서 봐주고 할아버지 용성 스님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런 거 없다. 그러니 누가 왔는데 선지식이고 선배 스님인데 거의 힐난하듯이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성철 스님도. 법에 대해서만 존중했을 뿐 사람에 대해서 지금 보면 별로 존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많은 불교적 긍정적인 면이 성철 스님한테서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제도나 심지어 예불문이나 승복이나 모든 법교가 성철 스님이 주도한 봉암사 법회에서 일어났다. 결사에서. 근데 요즘 와서는 이제 성철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이쯤 되니까 한국 불교의 병폐는 성철 스님 때문에 일어났다. 또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철 스님은 어떤 도인 스님이 와도 한마디로 깔아뭉갰다. 이거예요. 그럼 성철 스님이 정말 오만하고 남을 무시해서 그랬겠느냐. 성철 스님 눈에는 오직 법밖에 없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성철 스님 감정이 엄청 이입돼 있다고요. 이분들의 이 행위에. 성철 스님 스스로도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고 그냥 예의를 차려서 예절 바르게 사는 것에 요만큼의 의미도 느낄 수가 없었다. 왜? 눈앞에 지금 법이 성성하고 법이 없는 자리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정이입이 이입된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극문스님, 당연히 황룡스님 제자지요. 황룡파의 위대한 선지식이 회당조심스님, 진정극문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었어요. 송나라 때 왕한석이라는 분이 변법, 신법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송나라의 최고의 문제적 인물이었고 최고의 뛰어난 스님이었다. 재상이었다. 그런데 아마도 과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동파를 중심으로 한 구파가 있었고 왕한석을 중심으로 한 신파가 있었는데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중국의 천하를 이 사람이 좌지우지합니다. 왕한석이. 그러다가 나중에 구파에 몰려서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뒤를 맞게 되는데 그야말로 하늘을 날 때, 왕한석이 하늘을 날 때 진정극문스님을 만납니다. 만나보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왕한석의 형제,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최고 권력자였는데 자기 집을, 왕한석이 자기 집을 헌정을 합니다. 절로 바꿔요. 자기 집을. 그래서 본영사라는 빠오닝스, 본영사라는 절로 바꾸고는 거기에 이제 이 진정극문스님을 주석을 하게 합니다. 근데 얼마나 법문이 빠르고 얼마나 통쾌했던지 공부하는 스님들은 물론이고 조정의 대신들이 다 이 스님을 찾아와서 법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의하면 이래요. 스님이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양치질을 하기 전에 이미 문 앞에는 신발이 쌓여 있었다. 그런 스님이 진정극문 스님인데 이 스님을 오조 법연 스님이 황룡문화에 두 분만큼 뛰어난 선사는 없다 하고 인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해놓고 결론 지어도 되겠습니다. 여러 방식의 정한종사를 우리가 찾아서 스승으로 삼을 수도 있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는데 그 정한종사의 제가 아까 정한종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말했잖아요. 불교 교설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한종사를 판정해야 된다. 이건 정통 교설에서 한 말이고 성철 스님이 이 법문을 가지고 정한종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 경계를 들고 갔을 때 그래 참 훌륭하다 하는 대답이 나온다면 99.9% 정한종사가 아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더 해라. 그거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일 뿐이고
그림 속의 떡일 뿐이고 배고픈데 밥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 하면 그분은 일단 지금 나에게 필요한 정한종사라고 봐야 타당하다. 이게 이 정한종사 법문을 구성한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행간이 밖에 넘쳐나는 이제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 정한종사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일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